어느 여행가가 아프리카 오지를 여행하면서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첫날부터 원주민들은 먼 길을 달려와서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여행가는 목적지까지 빠른 시일 내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날에는 원주민들이 아무도 길을 안내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통역가를 통해서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원주민들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어제 육체가 너무 빨리 달려와서 아직 영혼이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영혼은 건강하십니까? 사람은 영혼이 황폐화되고 핍절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면 인간성은 잃어버리고 사랑도 잃어버리고 평화도 잃어버리고 기쁨도 잃어버리고 마음의 평안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남는 것은 전쟁과 증오와 싸움과 멸망과 불행과 허무함 뿐입니다. 인간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유럽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유럽은 완전히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유럽 사람들은 철저하게 인간만을 믿었습니다. 문예 부흥과 휴머니즘의 영향으로 인간이 가장 위대한 존재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히틀러는 유대인을 600만 명이나 죽였습니다. 그것도 가장 끔찍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살해했습니다. 그런데 확한 나치 정권은 프랑스와 스위스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민족끼리 서로 싸우고 죽이고 증오하며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성이 완전히 황폐화되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며 그들은 철저하게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바로 그때 프란시스 셰퍼 목사가 스위스의 알프스 산록에 라브리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라브리라고 하는 말은 프랑스어로 은신처, 피난처를 의미합니다. 그가 라브리 공동체를 세운 목적은 진정한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파괴된 인간성을 되찾고 일그러진 신앙을 회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신앙을 회복하고 영적으로 살아나서 유럽 정신사의 황폐한 골을 메우고 시대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감당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 라브리 공동체에 학자와 예술인, 종교인, 사업가, 엔지니어 등등 각계 수많은 지성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셰퍼 목사와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통해 진정한 치유와 회복과 자유의 은총을 덧입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영적으로 건강해진 그들이 유럽 사회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허사로 끝납니다. 영적으로 병든 만큼 인간의 삶도 황폐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 지금 알프스의 라브리로 가야 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프스의 라브리로 갈 수도 없고 또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주변에 인생의 라브리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라브리입니까? 바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의 교회가 라브리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인생의 참 쉼터요 피난처인 것입니다. 사실 셰퍼 목사가 세운 라브리 공동체도 새로운 형태의 한 교회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교회를 인생의 참 쉼터요 피난처로 주셨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교회는 모두가 회복의 공동체입니다. 아무리 작은 개척교회라도 그 안에서 치유와 회복과 자유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를 곁에 두고서 우리가 방황하고 있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 되겠습니까? 교회 앞에 돌아오면 회복의 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회복불능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나의 성격은 회복불능이야. 나의 가정은 회복불능이야. 내 사업은 회복불능이야. 내 건강은 회복불능이야. 우리 사회는 회복불능이야. 우리나라는 회복불능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낙심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 회복불능은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그 어떤 것도 치유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도 회복할 수 있고요, 도박 중독도 회복할 수가 있고, 흡연 중독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과 우울증과 게으름과 분노와 완벽주의까지도 완전히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것을 회복하려면 먼저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어느 분야에서든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회복의 첫 단계는 현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질병에 걸린 사람은 질병에 걸린 것을 인정해야 치료받는 길이 열립니다. 자신이 질병에 걸리지 않았다고 우기면 우리는 질병에서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자신은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라고 우기면 그 중독에서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수렁에서 홀로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욱 깊이 들어가는 것처럼 중독에서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게임 중독자가 자신의 게임 중독을 인정하기 전에는 회복의 길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회복의 첫걸음은 자신의 현재 상태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특별히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인정해야 합니까? 회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내 상처를 하나님께서 고치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보시고 친히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완전히 불가능한 것과 같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자신들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은 탐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빼앗기고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부자로 살고 싶었지만은 완전히 알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남유다 전체가 총체적으로 타락해서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선지자들이 오랜 기간 동안 수도 없이 경고하고 경고했지만은 이제 이스라엘은 회복 불능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도덕 불감증에 걸려 있었습니다. 사회가 도덕적으로 감각이 없었습니다. 각종 우상을 숭배하면서 몰렉 신에게는 자식까지 바쳤습니다. 종교 행사를 한다고 하면서 간음을 즐겼습니다. 종교마저 완전히 타락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사실입니다마는 한 사회의 종교적 타락이 그 사회의 마지막 타락인 것입니다. 사회가 다 타락하여도 법조계가 살아있으면 회복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조계가 다 타락한다 할지라도 교육이 살아있으면 그래도 회복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육계가 다 타락한다 할지라도 종교가 살아있으면 그래도 회복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마저 썩어버리면 그 사회는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되고 맙니다. 종교가 최후의 보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최후의 보루인 종교까지 썩어버리고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그런데 오늘을 사는 우리도 이런 상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회복불능의 상태에 빠지고, 우리의 자녀가 회복불능의 상태에 빠지고, 우리의 교회가 회복불능의 상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회복불능의 상태에 빠질 수가 있는데 그대로 가면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도박에 중독된 사람이 그렇고,
술에 중독된 사람이 그렇고, 마약에 중독된 사람이 그렇고, 게임에 중독된 사람이 그렇습니다. 도박에 중독되면 도박이 양식이 되고, 알코올에 중독되면 알코올이 양식이 되는 것처럼 게임에 중독되면 게임이 양식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중독을 치료하지 않으면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중독된 사람들의 뇌는 중심의 통제센터가 망가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는 뇌의 관제탑이 게임이라고 하는 테러범에게 접수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뇌신경이 다 타들어갈 때까지 중독자들의 뇌는 보상과 쾌락을 추구하는 상태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10%가 이 게임 중독에 빠져 있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그러면 우리의 이 질병을 어떻게 치유하고 우리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해야 합니까? 오늘의 본문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답을 주십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스스로는 고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람은 악한 습관을 고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도 못 고치고 어머니도 못 고치고 나 스스로도 고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고치십니다. 그 어떤 회복불능의 중독도 하나님께서는 고치시고 회복시키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못 고칠 질병이 없습니다. 치유하지 못할 상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만 하면 완벽하게 고침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손들고 돌아왔습니다.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의 심령 한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정욕과 탐욕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정욕과 죄악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는 과거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의 나쁜 습관과 성격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무기력한 나 자신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고쳐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오늘의 본문 18절을 보면 오늘 또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하나님 앞에서는 못 고칠 질병이 없습니다. 치유하지 못할 상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것을 고침받고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만 참된 위로와 평강을 주신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힘들고 고통스러울수록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중독에 빠지고 음란에 빠지고 우상숭배에 빠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의 것들이 자신에게 온갖 좋은 것을 보상해 줄 것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것들이 자신을 위로해 주고 세상의 것들이 자신에게 모든 것을 보상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 그렇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줄 수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의 쓰라린 아픔을 누가 진정으로 위로해 줄 수 있습니까? 인생의 깊은 슬픔을 누가 위로해 줄 수 있습니까? 세상의 물질이 위로해 주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쾌락이 위로해 주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의 남편도, 여러분의 아내도,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부모도, 여러분의 친구도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전부 다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거기서 거깁니다. 실제로 남편이 실직하면 누가 위로해 줍니까? 처음에는 아내가 위로해 주고 자식이 위로해 주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원망으로 바뀝니다. 또 아내가 고부간의 갈등으로 괴로워하면 누가 위로해 줍니까? 처음에는 남편이 위로해 주고 자식이 위로해 주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은 남의 편이 되고 자식은 자기 일에 바쁘지 않습니까? 인간은 항상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어 있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위로자가 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다 알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체험하면 우리는 어떠한 환난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고통스러울수록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이 힘들어도 피하지 마세요.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아있기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다 아십니다. 남몰래 흘리는 나의 눈물을 아시고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하는 나의 사정도 다 아십니다. 기도할 힘조차 없는 나의 약함도 아시고 자녀 때문에 피가 마르고 입이 타는 고통도 다 아십니다. 돈이 없어 눈물 짓고 물질 때문에 잠 못 이루는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가족들 간의 불화로 갈기갈기 찢어진 나의 마음도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미래가 불투명한 생활 속에서 내가 절망하며 답답해하는 것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친구들이 공격하고 세상 사람들이 힘들게 해도 내 곁에 가까이 오셔서 나를 안아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먹여주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그러면 그리고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울고 있을 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괜찮다라는 말씀입니다. 괜찮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그래도 괜찮다. 넌 내 아들이잖아. 넌 내 딸이잖아.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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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괜찮다. 그래도 괜찮다. 넌 내 아들이잖아. 넌 내 딸이잖아. 괜찮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고 자빠지고 넘어져서 울고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친히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찮다. 넌 내 아들이잖아. 넌 내 딸이잖아. 괜찮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면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조건 안아주었습니다. 입을 맞추었습니다. 돌아온 아들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새 옷을 입혔습니다. 손에 금가락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나를 지켜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견고하게 해주시는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평강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죠.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겠다고 2번이나 강조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흔히 회복 불능 상태에 빠지면 대인관계의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잃어버립니다. 삶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부정적인 태도를 가집니다. 우울증에 빠지고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삶의 균형이 깨져서 평강을 잃어버립니다.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면 샬롬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본래 평강이라는 뜻의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꽉 찼다, 완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인간이 샬롬이었습니다. 인간과 인간이 샬롬이었습니다.
인간과 동물도 샬롬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그 샬롬의 관계가 다 깨져버렸죠. 인간의 죄가 샬롬의 복을 전부 다 빼앗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샬롬의 복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샬롬을 주시기 위해서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성탄의 가절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진정한 샬롬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오늘도 친히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부자가 그 물질로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미인이 그 아름다움으로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권력자가 그 권력으로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학자가 그 학문으로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인기 있는 연예인이 그 인기로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영원한 평안입니다.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입니다. 그 어떤 회복 불능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샬롬을 주십니다.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참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 평강을 누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예레미야 30장 17절을 통해서도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이스라엘을 고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가정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사회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교회도 고쳐주시고 우리 자신도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대인관계 때문에 받은 상처, 일을 성취하지 못해서 받은 상처, 죄 때문에 받은 상처, 감정의 상처, 마음의 상처, 영혼의 상처를 다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상처든 하나님 앞에서 다 치료받고 모든 것을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평강의 복을 충만히 누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